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지구 가운데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세계 곳곳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주 동안은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약간 특강 형식으로 좀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애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은 이제 화평인데요. 화평과 이제 평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화평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화평. 여러분들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무엇이 화평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 이게 이제 화평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나라와 나라 사이가 화목한 게 화평이랍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화평한 것, 평화로운 것, 이게 이제 화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제를,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화평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나 단체, 사회와 국가가 화목하고 평화로움을 뜻하는 날, 이게 화평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네.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화평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화평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또 존재한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저 정의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진정한 평화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죠? 네.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캐나다의 통계는 못 찾겠더라고요. 어떻게 찾는지 모르고 그냥 대한민국의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혼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 혼인과 이혼의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혼인은 몇 건이 있었을까요? 2023년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19만 400건이었답니다. 19만 400건. 그런데 이게 줄어든 숫자입니다. 제가 10년 전 2013년 통계를 보니까 거의 30만 건이었어요. 많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혼의 숫자는 또 얼마나 될까요? 몇 건이나 됐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요. 이렇게 9만 2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결혼이 20만 건이었다 라고 보면 이혼은 10만 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통계적으로는 두 가정 결혼하면 한 가정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 무너지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갈등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갈등,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이런 갈등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죠? 갈등이 없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갈등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형제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요, 우리 주변에서 사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국 방송 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한국 프로그램 가운데 아침마당 이런 거 보면요, 요번에 저도 잠깐 한국 갔을 때 아침마당을 본 기억이 있는데 무너지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우는데 이혼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우리 가정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막 충바람이 나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갈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기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특별히 한국은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이요, 막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냥 기사만 조금 검색해봐도 바로 며칠 전에도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서 막 죽이겠다고 협박한 그런 사람도 막 구속이 되고요. 얼마나 강력 사건이 안 일어난 게 다행이에요. 층간소음으로 강력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10배가 늘었답니다. 강력 사건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 사건이 10배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 사촌 이런 말도 이제는 정말 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역사적인 시간의 순으로 봤을 때 주전 36년부터 2000년까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려 14,533회의 싸움과 분쟁, 70여 회의 대규모 전쟁, 2,000여 회의 국제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엄청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잠시 소강 상태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요, 전 세계를 막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워 보이는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신뢰가 있습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화평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것보다가 아니라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화평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화평은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들어보셨습니까? 에이레네. 예.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요, 개인과 개인 간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진정한 평화,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구약에서는 이 평화, 화평이란 말을 뭘로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하고 인사 한번 했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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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톡을 개인적으로 보내거나 올릴 때 샬롬이라는 말을 꼭 합니다. 자, 그럼 샬롬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샬롬. 그럼 샬롬이 뭡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샬롬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호세아의 말씀을 읽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시대, 이 정권의 말기를 향해 가는 그때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아스로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망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에 멸망의 비참한 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들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29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평화를 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막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받고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평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고대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모습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하나의 말은 뭐냐? 욕망이라고 하는 말. 두 번째 말은요, 이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욕망과 이성이 끄는 말을 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말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서로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서로 엉뚱한 방향.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렵죠? 어렵죠.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나는 욕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욕망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나의 이성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욕망은 이만큼이지만 내 이성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이성은 이만하지만 내 욕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 싸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늘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하더라도 이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망들, 여러 이성들, 이런 것들이 막 싸우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화평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요, 화평이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수평적으로는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과 관계 맺는 많은 어떠한 것들 가운데 다 평화를 이루며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화평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상황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처지, 이런 걸 탓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진정한 화평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 자, 어떤 신학자가 신약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신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인간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제가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평안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냐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실 피상적입니다. 피상적. 그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내가 권력과 명예만 있으면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생각하지만 어떠합니까? 권력이 떠나가면요, 금방 평화가 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나는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돈이 사라지면요, 평안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늘 건강하면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조금만 아파도 그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영적이고 내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영적이고 내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겉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영혼을. 여러분, 안심이란 말 있죠. 안심. 안심된다. 여러분, 안심과 평안에 큰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심은 이런 겁니다. 안심은 마음을 편히 갖는 거고요. 평안은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심은요, 고통만 없어지면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안심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안은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마치 출산과 같죠. 우리 출산을 다 아시니까. 그죠?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만 사라지면 안심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 나는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주셨을까요?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윌리엄 존킨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한 번 나눴는데 안 나시죠? 잘 됐습니다. 이름은 전위렴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이세요. 한국 이름은 전위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요, 1892년에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7명의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으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1892년. 그래서 1893년부터 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김제, 전주 지역의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많이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전주 쪽에 가면요, 이 윌리엄 전킨, 전 윌리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시면 기전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전주 기전대학교. 이 기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위령 선교사님을 기념한다 해가지고 기전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분이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1908년에 43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묘지가 저렇게 전주 예수병원 맞은편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저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전위령 목사 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 모습을 통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 저 선교사님 묘비 앞에 있는 3개의 돌입니다. 3개의 돌. 기억나세요? 저 돌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안 드렸나? 저 돌의 의미는요, 한국에서 출생한 선교사님의 3 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 조지는요, 2돌이 됐을 때 사망했고요. 둘째 아들 시드니는 2달 만에, 그리고 셋째 아들 프란시스는 2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3명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떠나가겠다고, 나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고, 내 다시 고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분명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끝까지 조선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매를 맞았는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중에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심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고통이 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평안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어떤 그림인지 딱 보면 아시죠? 무서운 풍랑이 지금 몰아닥친 겁니다. 아마 배인데요, 배를 다 그냥 파도가 덮쳐버렸습니다. 침몰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겁을 내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노신사는요, 참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무언가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배의 선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평안하게 배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이 다가왔다고 해서 단순히 나의 고통이 사라졌다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평화를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평안을 받아 누리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